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다할 수 없는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마지막으로 다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절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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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으로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에 우리가 찬양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2절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지파 바뉴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정유찬 시인의 시 중에 쉼표가 되고 싶다라는 시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휴식을 주고 싶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어김없이 당신 옆에 찍히는 쉼표. 그 쉼표와 함께 당신이 잠시 침묵하거나 차를 한잔하고 호흡을 가다듬어 생기 있게 다음 줄로 넘어가면 좋겠다. 다음 줄로 넘어가 내용을 만들고 지치면 또 쉬다. 하루를 마감하는 당신의 일기장엔 마침표가 되어 찍히고 싶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함께 아침을 맞이하면 행복하겠다. 그렇게 쉼표가 되고 마침표가 되어 살다가 우리 황혼의 끝날 약해지고 늙어진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는 마침표가 아닌 영원한 쉼표로 남고 싶다. 사랑한다 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들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도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 계속 이어지는 세계를 기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과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 해석을 하니까 그거에 얽매여 있으니까 미래로 가지 못할 경우들이 생기니까 우리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도 본이 되고 하나님께는 기쁨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세계 속에는 어쩔 수 없이 수많은 만남들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인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접근하면 이 만남이라는 것은 창조 섭리거든요. 만남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만남의 중요성도 많이 말씀하고 있고 참여한다는 건 뭡니까? 만남을 이루라는 얘기거든요. 좋은 만남 이루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한 자가 되라는 메시지를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연 속에서 판단하면 아니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어? 라는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적절하게 그 가정에 태어나도록 보내신 겁니다. 그걸 불평하면 하나님 계획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불평하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일이 뭡니까? 라고 묻는 것이 지혜자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이 나라에 태어났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나라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나라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그룹도 마찬가지. 나는 왜 이 소그룹에 보냈어?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소그룹에서 해야 될 일을 찾는 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알고 깨달아야 될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면 아마도 그 목적이, 의도가 밝혀질 것이니까 오늘 그 내용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고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신앙했던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축제장을 벌여야 마땅한데 그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메시아라고는 얘기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고 관심이 없었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겼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상황 속에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고지하시고 또 찾아와 경배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부모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사촌인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시몬과 안나 그리고 목자들, 동방박사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찾아와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번듯하게 탄생을 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를 탄생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물론 큰 틀 안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 사건 자체를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죠. 사실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가 오신다면 우리 동 성결교회에서 탄생하실까? 아니면 근사한 호텔에서 탄생하실까?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디에서 탄생하실까 생각하면 참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목자들, 동방박사들, 성경에 나오는 오늘 나오는 안나 같은 사람도 다 만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탄생을 그들이 송축하고 찬양할 자격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사람들이시고 왜? 왕이신 예수가 탄생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사인을 주시고 시그널을 주시고 그리고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을 가르치시면서 인도하시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도록 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생각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래야 된다는 것도 다 아는데 예수가 재림하시고 오실 때에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과 예측 속에 좀 답답함이 있죠.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있는 자가 돼서 주님의 오심을 재림 때 오시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인물들이 쭉 열거를 해서 말씀도 드렸지만 시몬이나 안나나 그리고 동방박사나 목자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기 예수를 만날 자격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자만 만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를 만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외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속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에 집착해 있는 겁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소중함이 그들의 입장에 장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정치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더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는, 거기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정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오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원인은 다 그런 데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움받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준비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늘 여기도 소개합니다. 시므온을 소개할 때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다시 말하면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사실 그런 장수했고,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 오신 것을, 그렇죠, 성령과 함께 했으니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아기 예수를 안아보는 그런 역할을 여기 시므온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 같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안나는 결혼한 후 7년 만에 과부가 됩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결혼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았어도 30대 초반 아니면 20대 후반이었다 생각을 해요. 그때로부터 84세 될 때까지 그는 그때로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오신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의 계절을 이루어야 될 이유가,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탄생해서 우리가 생일 맞았을 때 생일 맞은 잔치를 하고 그런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성탄이 있어야만 됐고, 성탄에 부여된 목적은 뭔지, 의미는 뭔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이 성탄의 의미를 찾는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자세,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동방박사처럼, 그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어떤 존재를 기다리는, 세계를 이끌어갈, 그리고 세계를 구원할 어떤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회를 얻었고 아기 예수를 송축하고 찬양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신 겁니다.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만나려면 나를 내려놓고 준비해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기회를 상실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공통분모가 뭐냐면 그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려면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 메시아를 사모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났다는 사건 앞에 겸손하시고 예수 향기를 지니시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을 맞이한 이 절기에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에 자기중심, 가정중심으로 살았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보다
그런 공동체보다 그걸 더 먼저 했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 하십니다. 다른 공동체의 지체들을 생각하라 하시고 그들을 돌보라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고 예수의 계절을 이루어 2022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신 계획하신 계획 속에서 받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기쁨 올려드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